오늘 우리가 야곱의 하란살이를 생각할 때에 하란살이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의 하란 생활에 대해 예상한 시간이 있었죠.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예상했던 하란 도피 기간은 몇 날이었죠? 그런데 최소한 1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나 오래 착취당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 고통의 시간이 이렇게나 길어진 것은 그만큼 야곱의 모난 면을 깎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인의 손에 적합하게 깎여야 합니다. 여러분 볼링 치러 볼링장에 가면 볼링장에서 준비해 놓은 볼링 볼들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구멍이 이미 대충 뚫려 있는 볼이라서 볼링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손에 많은 볼을 찾으러 다녀야죠. 그죠? 그 볼을 하우스 볼이라고 합니다. 딱 맞는 볼을 찾기 어렵죠. 그냥 안 맞아도 대충 던져야 합니다. 이런 볼들을 가지고 게임을 하니까 볼이 날아가고 뒤로 하다 떨어지고 똥창으로 빠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볼링을 자주 치는 사람들은 그런 볼을 쓰지 못하죠. 깨끗한 공을 사서 자기 손에 맞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을 마이볼, 내 공이다라고 부르죠. 하우스볼에는 사람인 내가, 주인인 내가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죠. 그러나 마이볼은 내가 주인이니까 이 볼이 나에게 이미 맞춰져 있죠. 맞추도록 깎아냈지 않습니까?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우스볼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맞게 야곱을 깎아 나가시겠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마이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맞도록 깎아내는 그 연단의 시기, 아픈 과정이겠죠. 힘든 시간이겠죠. 그 과정이 하란의 14년이었던 것입니다. 14년이나 걸린 것, 그만큼 모난 야곱이 단단했고 고집스러웠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볼링장의 하우스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우스볼 어떻게 다룹니까?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똥창에 빠지고 깨지고 더럽혀지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딱 맞게 여러분들을 깎아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이볼이 되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닦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인생이 합작하여서 결국 대박나는 점수, 고득점, 그런 훌륭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만 착취당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벌어진 아들 낳기 경쟁에서도 야곱은 착취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데리모 전쟁으로 확전되어서 실바와 빌하까지 야곱에게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에겐 모욕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은 도피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4,000년 전 고대의 한 가장의 잠자리를 부인들이 사고 파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 제한이 얼마나 고약한 거래입니까? 레아는 첫째 부인입니다. 부인이 남편과 동침하는데 무슨 거래가 필요합니까? 잠자리를 하는데 대가를 주고받았다? 그럼 그건 매매춤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잠자리를 하는데 대가가 있었다? 그럼 그거 매매춘이지. 그건 무슨 정상적인 부부간에 있는 거래입니까?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라헬은 성사되기 불가능한 거래를 기꺼이 선심 쓰겠다는 듯이 헛세를 부리면서 남편을 하룻밤 팔았습니다. 지가 무슨 포주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인 레아도 야곱과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야곱이 라헬에게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언니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설득시켜서 보내야 할 텐데 그 마땅한 잠자리를 라헬은 거래를 만들어서 자기가 무슨 포주처럼 매매춘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그럼 야곱은 무슨 꼴이 된 겁니까? 무슨 남창으로 또 전락한 것입니까? 어떤 학자는 야곱의 이런 처지를 종자 수컷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축 산업에는 번식용 수컷이 있잖아요. 씨말 알죠? 오직 번식용으로만 쓰이는 순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를 키우는 데는 번식용 암컷도 있더라고요.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오직 번식용으로만 키우는 가축입니다. 야곱이 바로 번식용 수컷 같다고 어떤 학자는 야곱의 처지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도 번식용 암컷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죠. 야곱이 이런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수모의 시간들이 결코 무익한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의도했던 대로 번식이 성공한 거예요. 아시죠? 이 표 여러 번 보셨죠? 레아가 먼저 아들 넷을 낳고, 다음 빌라가 아들 둘을 낳고, 다음 실바가 아들 둘을 낳고, 다시 레아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 하나를 낳습니다. 베냐민은 언제 낳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낳습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야곱의 착취와 수모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열매를 거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자손 번창입니다. 마치 수백 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애굽에서 착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착취는 당하지만 자손은 번창하는 복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몇 날 동안 예상되었던 애굽의 도피길이 무려 14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여러 명의 아내들에게 고생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개인의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내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를 지금 누가 닦아 놓은 겁니까? 바로 야곱이 이렇게 많은 아들을 두면서 이 토대가 딱 닦여 놓은 겁니다. 이제 이 12 아들들의 자손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에는 나와 내 집안이 번창하는 길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번창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란에서 야곱이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은 하나님은 장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신부 바꿔치기에 대해 어떤 변명을 냈습니까? 2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적어도 거의 모든 민족에서 장자 장녀를 우선시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시간을 그냥 100년 전만, 아니 50년 전만 돌려봐도 장자 장녀를 우선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는 장자를 우선하지 않으셨고 둘째인 야곱을 우선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성경 역사를 돌려보면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막내, 말자를 우대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담의 아들부터 가만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꼭 장자를 우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인류학자 프레이저라는 학자는 과연 성경에 말자 상속 원칙이 있느냐? 장자 우선 원칙이 있느냐? 성경은 오히려 말자 상속 원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장자를 축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하란에 와서 야곱이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자 레아를 엄청 축복하시고 말자 라헬을 겨우 축복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축복하고 싶은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꼭 말자 야곱이라고 해서 너만 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원칙을 감안하면, 인류의 보편적인 원칙을 감안하면 말자인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인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 가운데도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란에서 야곱은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인물들을 만났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야곱의 거울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 비하면 한참 하수였죠. 야곱이 나이 먹고 늙어가고 노회해지면 누구처럼 된다는 것입니까? 라반처럼 될 것입니다. 야곱의 거울 두 번째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여자 야곱이었죠. 이 여자 야곱으로 인해 야곱이 당했던 고통 이미 앞에서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레아입니다. 레아는 어떤 거울일까요? 겉보기에 레아는 여자 에서인 것 같습니다. 레아는 에서처럼 첫째였는데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사실상 레아는 첫째 부인의 자리를 빼앗긴 셈이었지 않습니까? 라헬이 여자 야곱이라면 레아는 당연히 여자 에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레아와 에서 극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레아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 보였지만 완전한 숫자 7명의 자녀를 낳았고 레아는 죽었어도 첫째 부인다운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레아와 야곱의 닮은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아와 야곱의 동일한 처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반대로 집안에서는 가장의 사랑을 못 받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가장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고 야곱은 가장 이삭의 사랑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집안에서는 가장의 사랑을 못 받는 처지에서 야곱과 레아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계략으로 장자의 축복을 착지하고 강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피해야 했고 하란으로 왔던 겁니다. 레아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지만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출산하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았잖아요. 그 결과 무심무정한 남편이 없어도 많은 자녀로 인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야곱이 이렇게 닮은 점이 있다는 사실에서 결국 레아는 야곱이 살아야 했지만 살지 못했던 인생, 야곱이 걸어가야 했지만 걷지 못했던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도 레아처럼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다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못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곧 에서를 축복할 듯이 덤벼도 야곱이 인간적인 계략을 동원하지 않고 정반대로 인내하고 기도했다면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역전의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역전의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레아였던 것입니다. 레아는 가장의 무관심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레아는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상향적인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반면 라헬은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던 현실적인 야곱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겠죠. 레아를 바라볼 때 레아는 야곱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야단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으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상향적인 야곱 레아, 현실적인 야곱 라헬, 이 대결에서 누가 누굴 편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편들었습니까? 이상향적인 야곱인 레아를 편드셨고, 야곱은 누구를 편들었습니까? 현실적인 야곱인 라헬을 편들었죠. 하나님은 누굴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상향적인 야곱인 레아를 이기게 하셨죠.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더듬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모두 인간적인 편법, 속임수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해서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속임수로 살려고 했지만 속임수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인지 노골적으로 간교하게 살고자 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그 간교한 것을 땅에서 성공했죠. 그래서 쟁취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된통당해서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추락의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교한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야곱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